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명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명의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려면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아픈 건 알겠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면 고칠 방법이 없고, 또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냈어도 그것을 치료할 만한 방법을 알지 못해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영혼의 명의가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을 또 명확히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루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죄를 찾아내셔서 우리 영혼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감추고 있는, 혹은 우리가 모르게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찾아내셔서 그것을 고치게 하시고 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 다 알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인간의 계획을 다 파쇄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 역사적으로는 놋과 같이 견고하던 바벨론을 바사왕 고레스에서 무너뜨린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죄를 가득 담고 마치 문빗장을 걸어 잠글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그 문을 깨고 죄를 정확하게 찝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인간들은 필패요, 스스로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에서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매, 죄를 범하는 그들 스스로가 고난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이, 소모적인 일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범과함이 오래 가지도 못할 것이요, 또 그 죄의 결과 스스로에게 고난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깨고 부수실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세워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너질 것을 왜 세우는가? 모르니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매, 우리가 상습적으로 범하는 그 죄악들은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나 혹은 다른 의료기기를 통해서 정확한 투시력으로 우리 속을 내다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날 것이요, 우리가 완고하게 걸어 잠궜던 그 문과 또 문빗장까지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정확히 찾아내시고 또 정밀하게 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고침받는 길이요, 또 우리 영혼의 명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모든 범과함과 모든 죄악의 원인을 다 버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찾아내서는 이것을 떼어내시고 그 상처난 부분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마치 연고와 같이 우리 모든 아픈 자리에 죄악을 떼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보내셔서 살려내신다 그랬습니다. 18절을 보면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 죄를 가까이 한 결과 사망의 문에 근접하게 되어서 사망의 냄새가 나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죄에 찢겨진 영적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것을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말씀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완쾌될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 같이 실제로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혹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순서가 무엇이 먼저냐라고 말할 게 없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자리에 말씀을 채우고 혹은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고침받고 또 큰 위경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무 약이나 먹지 않는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조건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하나님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는 달아도 배에서는 쓰다 그랬습니다. 이 듣는 거와 말하는 것은 쉬워도 실제로 순종하여 소화하기에는 쓴물을 만날 수가 있겠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서 사망에 금접해 있던 우리 영적 상태가 점점 생명가로, 생명강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간다 그랬습니다. 21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크게 섭리하신 것들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며, 비록 우리가 범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시고 문을 깨시고 문빗장을 꺾으셔서 우리가 큰 고통 당하였을지라도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